안녕하세요.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천서방,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시 성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령한 눈에 비추인 성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들어가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 볼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 보고 우리 스바냐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선량한 눈에 비치는 성소, 이 성소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요,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서를 통해서 준비를 속히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참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피면서 우리 영적과 육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세 구절 안에는요 엄청난 이 말씀의 그 진리가 들어있어요. 뜻이 있고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피상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은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차라리 희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바로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교회는 나온 지 오래됐지만은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은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6절에는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참고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실물교훈요 416쪽을 보면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고 교회만 나오면 하늘에 갈 생각 욕심을 가지고 하늘에 갈 욕심을 가지고 교회는 나왔지만은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의 말씀은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그 희생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희생 양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불러놓고요, 청할 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청할 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심판이요, 조사심판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부터 사한자의 조사심판이 시작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럼 이거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중에서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 신학시대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돼서 먼저 끝나버려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개신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끝나요. 그래서 이 스바냐 1장 8절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7절은 미련한 처녀로 대표가 됐다 그랬어요. 실물교훈 416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치부하고 세상에요 안락과 쾌락을 즐기고요, 이방 사람들의 습관과 이방 사람들의요 행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믿고 품성이 변화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습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요?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 뭐요? 물질이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는 동시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은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보세요. 그러면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새 언약에서는요, 이 지상에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뭐요?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령한 눈에 비추인 성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3장입니다. 이와 같이 연구해보면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 이제 이 성소 문제예요.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본하여 지상 성소를 지었고,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 성소라고 가르쳤고,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하였다. 우리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소가 없다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절 내가 성소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을 가지고요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을 내가 몇 사람 봤어요. 근데 그거는요 완전히 오류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은요 큰일 납니다. 예, 구속의 경륜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돼버려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대쟁투 23장이에요. 이와 같이 연구해보면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본하여 지상 성소를 지었고,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 성소라고 가르쳤고, 이 사도 바울도요 3층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계시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은 하늘에 갔다 오진 못했지만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소가 있는 걸 보았고,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가서 성소를 보고 와서 증거를 했고, 모세는요 그도 계시를 보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따라 이 지상 성소를 지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단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시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시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었다. 여기 보면 그 성소나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의 보좌는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와 공평이 뭐냐? 이거는 계명이다, 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뭐요? 그분의 뭐요?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뭐요? 품성 위에 기초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었다. 지성소는 오류가 없는 원칙. 보세요.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성소보다는 이 지성소는요
오류가 없는 원칙,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은요,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율법 10계명을 딱 펴놓고요. 하늘에는 책이 3권이 있어요.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이 있어요. 기록책이 있는데 죄책을 갖다가 기록책이라 그래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 하나 한 사람이 속일 수 없는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모든 생각까지라도 다 기록을 하는, 천사가 기록을 해놓은 그 기록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요, 청알자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1장 7절에 청알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랬어요. 6절과 8절은요, 이걸 딱 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되 세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 이 양쪽에 이걸 딱 두고 중심에요, 하나님의 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기 때문에 뭐요, 심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사하고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심판에 대해서. 예. 성경적으로 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스바냐 1장에 보면,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희생을 불러놓고 중보자를 불러놓고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 예. 분명히 청할자를 구별이라고 하는 거면 심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먹는 그런 분들이요. 하늘에 조사 심판이 없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연구하세요. 저는 지금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애인이신하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성소에는 오류가 없는 원칙,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는 법기 속에 속죄소로 덮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법궤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속죄 애소하시는 것이다. 간절히요. 그 새 책을 펴놓고요, 누가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진정으로 이 6절과 8절의 모든 그 습관을 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걸 조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바냐 1장을 똑바르게 연구하셔야 돼요. 1장과 뭐요? 2장, 3장을, 1장하고 3장에서 전부 다 나와버려요. 이 소선지자, 그래서요, 조사심판에 대한 문제가 싹 나와버려요. 성경적으로.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성소는 오류가 없는 원칙,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는 법기는 속죄소로 덮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요 지성소에 불러놓고 법궤 앞에 서게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시고 죄인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것이다. 보세요.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십시오. 지금 아무개 그 목사님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 갈치자로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예소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신자가 배성수기가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소하고 있다 그러니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 사람은 은혜가 은혜가 지금 끝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요 여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애소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인류의 구속의 개혁에 관한 공의와 자비의 결함이 표시되었으니 보세요. 공의와 자비가 표시되었으니 이 결합이야말로 오직 무한한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고안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주인이신 주께서만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교회 증언 4권요 84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했어요. 84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목적을 위해 아무개에게서 보세요. 아무개 여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아무개에서 행해지는 그분의 사업에 관련해서 그대를 내게 보내셨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그대의 품성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도록 개혁하셨다. 그대는 일이 그대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대의 자신에 얼마나 빨리 열을 내지는 않는다. 회개도 않고 열심도 없고 뜻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급함과 안다라는 정신은 극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생애는 온전히 실패할 것이고 그대는 하늘을 잃게 될 것이며 그대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을 것이었다. 하하,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에 대해 심판이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날마다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다시 읽을게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렵고 떨리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없으며 그대에게 하나의 승리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 희생, 곧 자아를 극복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희생은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겸손에 대한 교훈이 있다.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만 한다. 예. 자, 보세요. 하늘 법정에서요. 매일 결산복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탈락돼 버린다 그랬어요. 은혜가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은혜가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이제 또 대쟁투를 읽겠습니다. 23장. 자, 보세요. 여기서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 관한 공의와 자비의 결함이 표시되었으니 이 결함이야말로 오직 무한한 지혜의 주인신 하나님께서만 고안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주인이신 주께서만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결함에 대하여 실로 온 하늘이 놀라고 탐복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 천사가 존경하는 태도로 은혜의 보좌를 내려다보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천군들이 관심과 흥미를 표시하는 것이다. 천군 천사가. 이는 실로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한 뜻이다. 이 자비는 곧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심으로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한 번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무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신 것, 하늘 성소에 지금 지성소에 강림하셔서 저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과 결합시키사 당신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어디요? 새 언약의 성소에 임하셨다. 오늘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하늘 도성문을 통과할 수도 없지만 미련한 처녀로 전략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요 교회 증언로 4권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우리가 안일에 빠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고귀한 피로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세상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쾌락에 빠진 그 순간요. 우리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준비의 시간을 더 늦추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계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시계에 맞추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기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친구들의 세속적인 정신에 간념이 돼가지고요. 사단은요. 오른발로 탁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우리 그것들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보세요. 하늘 도성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될 텐데 그 준비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세상 친구들과 쾌락을 즐기는 그 순간에요. 그걸 사단은요. 그걸 기회를 가지고요. 발로 차버린다 그랬어요. 걷어버리면 하늘 대주제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면류관을 쓰시고 예? 쓴 잔을 마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보세요. 그 친구들과 즐기는 시간에 예수님은요. 가시관을 쓰시고 쓴 잔을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로 가는 길에 서 있다 그랬어요. 힘을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예? 바치도록 우리가요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예? 우리 마음을 바치도록 하자.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 일을 하자. 예?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시간이 뭐 해야 하자? 일을 하자. 낮 동안 예? 일하도록 하자. 낮은 지금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의하여 바치도록 하자. 이러지 않으면요. 스바냐 1장 6절과 8절에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18절에서요. 함께 멸망을 당해요. 재물과 함께 불에 타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요. 스바냐 1장 9절에 보면요.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 강포와 기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문턱을 넘어 들어오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요? 이 문턱을 넘어 들어온다는 말은요, 이 말씀을 거역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 거를 말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이요 이 땅에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싸그리 싹 재앙으로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쟁투요 23장을 계속 읽으면서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요, 마지막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세요. 전해야 돼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가려뽑은 기별이요. 1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1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5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공로로서 그들의 결과들을 메꾸어 주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늘 아버지의 계명에 대하여 불충성하는 자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않을 것이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교회 나와가지고요, 농명책에 기록이 되고요, 안식일 날요, 예? 토요일 날 교회 나가서 찬미를 부르고 설교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뭐요? 기도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증언봉에 3권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보를 않는다 그랬어요. 중보를 않는다. 그러면 은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예, 여기 뭐냐면 영문 페이지로 382쪽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의 공로로서 그의 결함들을 메꿔 주신다. 그냥 메꿔 주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을요, 자아를 버리고 예수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요, 그들의 결함이 있을지라도 뭐요,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요, 그걸 메꾸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늘 아버지의 계명에 대하여 불충성하는 자들은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상 우리들은 행함에 대한 말을 더욱 적게 하면서, 예? 믿음에 대한 믿기만 하면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행함에 대한 말을 더욱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믿음에 대한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행함에 대한 것은 없는데 행함에 대한 말을 더욱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고 태평하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저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야고보 2장 19절로 2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지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얻니? 응? 누가 말해?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얻니? 누가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람도 믿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야고보 2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요. 믿음은 있지만은 행함은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요. 이 믿음은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왜 죽은 사람이냐? 무덤에서 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철로 역정에 보시면 짬 버는이요. 꿈에 하늘나라 갔는데요.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전부 입하고 귀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하고 귀만 다른 천국에 가 있어요. 짬 번연이 말한 것처럼. 예.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었다 그랬어요. 거듭남도 성화도 그 다음에요. 거룩히 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그게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 그게 들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그 기로에 선을 긋는 것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다 거기서 우상 숭배자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의인과 악인을 다 가리는 그 안에 그게 선이라 그래요. 라인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성소, 지성소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들어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같은 페이지예요. 성령님께 복종할 때에 그랬어요. 성령님께 복종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인지 그랬어요.
지도자도 장로도 평신자도 이 말이에요.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순결케 할 것이다. 그의 생애의 모든 습관들은 진리의 말씀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그는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비춰주시는 대로 맡기면서 보세요. 성령께서 자기를 비추어 주시는 대로 맡기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왜 그러냐? 에베소 3장 17절로 20절에 딱 보면요. 믿음으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요. 은혜의 성소가 되세요. 은혜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요. 자라난다 그랬어요. 뿌리가 내리고 뿌리를 갖다가 계명이라 그랬어요. 계명이 우리 마음에 막 내릴 때요. 터가 굳어지고 우리 믿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하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충만하여 은혜의 왕국에서 하늘나라를 맛본다 그랬어요. 그게 에베소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의 성소예요. 은혜의 성소가 뭔지 새 언약의 성소예요. 새 언약의 성소. 그래서요. 사도행적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성소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령은 우리의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과있게 만드는 새 생명을 주는 대리자로서 주신 바 되었다. 성령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이룩된 위대한 재물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죄를 깨닫는 영혼들에게 성경의 귀중한 사물들을 공개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가려뽑은 기별 1권하고 이 사도행적하고요. 저는 지금 전부 9권을 읽어요. 구역을 지금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역은요. 이 말을 많이 바꿔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요. 확실한 뜻을 갖다가 완전히 앞뒤로 그냥 바꿔고 어떤 거는 빼버린 걸 많아요. 예. 그래서 싱거워서 읽을 수도 없지만은 뜻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강한 말씀 또 다 빼버렸어요. 어떤 거는요. 뭐 십몇 페이지씩 빼버렸어요. 이 가려뽑은 기별에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이에요. 예. 사역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사역자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경고한 것들을요. 다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은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들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하시고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의 애착을 보세요. 스바니아 1장 6절과 8절의 그 애착심을 다 없애버리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게 하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선언하셨다. 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뭐요? 속죄를 통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물을 취하여 그것들을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마음에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되므로 아무도 그 점에서 가오를 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역에 보면요. 이 몇 말씀 빼버리고요. 이 앞뒤를 완전히 뒤섞어 놔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놨어요. 거룩함이란. 자, 보세요. 자, 은혜의 성소. 새 언약의 성소예요. 믿음을 가지고요.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 천사의 기별의 믿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결탄코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율법의 원칙을 거역한 사람들은, 범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저 사람 큰일 났네. 어디 그 말씀이 있어? 있어요. 실물교훈 8장에 보세요. 실물교훈 8장에 나와요.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도 없지만은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요,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지성소 새 언약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적에 보시면, 영문에 보시면요, 51쪽에서 52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역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성령이 임하신다. 여기 보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려면요, 이 세속적인 모든 사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전 페이지에 나왔어요. 여기 후 페이지에 나왔어요. 여기
3장에 3페이지에 나왔어요. 영문. 그러면요, 거룩하게 된 사람은요, 자 여기 보세요. 헌신한 사역자에게는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럼 헌신한 사역자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세속적인 사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그 사업에 헌신한 사역자에게는요, 성령이 제한 없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보혜사는 제자들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것이다. 보혜사는 제자들에게도 임했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 시간에 제한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세상의 증오와 자신들의 실패와 가오의 상태를 알고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공급한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성령은 세상의 증오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실패와 가오의 상태를 알고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공급한다. 그것들을 다 버릴 때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은요,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전망이 어두운 미래는, 여기 보면 전망이 어둡고 미래는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에, 이런 때가 신앙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엄청난 환경 아래서 영적인 무한한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 확증이 없다.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증언복음 3권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의 12절로 14절대로 지키면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돼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게 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게 되버려요. 하나님이 성화된 것처럼 너도 성화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거기는 우상숭배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하나의 시험하는 진리인 동시에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십계명을 전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그날 우리 영혼 속에다가 불어여준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하늘 도성의 문을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증언복음 3권에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어놨어요. 그 다음에요, 그랬어요.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는 단번에 주신 믿음이요, 단번에 주신 도다. 제가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쟁투 23장입니다. 네. 자, 이 구본은요, 신본하고 이 말뜻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이걸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본을 보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구본에 보면요, 신신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교단에 있는 이 애인의 신을요, 아주 그냥 도마다 놓고 아주 잘게 아주 완전히 여기요, 작은 조각 해체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신신학이 들어와서 조각 해체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27장에 나와요. 27장에. 예? 27장.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가 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신신학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이요, 진리를 갖다가 사단이요, 조각 여기 보면 조각 해체를 시켜버려서 과연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가 모르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이제 시간이 딱 돼서요,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면 그 희생과 중보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터가 되시며 또는 그것을 쌓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영적 우리 마음의 교회를요. 자, 여기 보세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를 모퉁이 돌이라고 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였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서 신앙을 저기 하면요, 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 그랬어요.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대로 산상보훈 2장을 보시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제자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시는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다. 영광도 없고라 함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속사업을 받는,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부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요, 그리스도 제자 각계인은 그리스도 교회다 그랬어요. 건물은요, 죄인들을 모아놓고 가리키는 곳이고요. 진짜 교회는요, 예수 믿음을 통하여 예수와 같이 닮아가는 사람을 교회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요, 성소, 하나님의 성소, 언약의 성소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